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축복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는데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어린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끔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2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아주 긴 계명이 2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2계명과 4계명이 제일 긴데 2계명이 아주 길어요. 그리고 다른 계명에는 없는 저주가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0개 계명 이거 안 지키면 이런 벌을 준다. 이거 안 지키면 이런 벌을 준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두 번째 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나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과 그 자손과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벌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시느냐 보니까 또 여기 또 나와 있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를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이 사실 다 중요해서 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하나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범하면 그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이 열왕기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요약을 해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중심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상 숭배한 가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열왕기서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다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4대를 넘긴 가문이 딱 한 가문밖에 없어요. 예후 가문. 나머지 모든 왕조들은 다 2대 만에 3대 만에 다 망해요. 오직 4대를 가까스로 넘긴 가문이 딱 한 가문 나오는데 예후 가문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왕이 6개월밖에 통치를 못했기 때문에 4대를 넘겼다고 볼 수도 없고 넘기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그런, 그것도 이제 다른 왕조보다도 아주 길게 그래도 4대가 넘게끔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그것은 예후 가문이 좀 더 다른 가문과 특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특별히 저주를 받는데요. 이 우상이 모든 왕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이 그렇게 짧게, 그 왕조가 짧은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악행을 행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됐겠지만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들이 그것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왕조가 4대를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후 가문만 4대를 넘기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행을 통해서 이 저주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후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사실은 엘리야가 받습니다. 엘리야가. 시험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이 명을 받죠. 엘리야가 3가지 명을 받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을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제자를 삼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데, 사실은 엘리사 자신이 직접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도 자기가 믿는 자기 제자에게, 이 제자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이 제자에게 너 가서, 예후 장군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당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왕은 병들어 가지고 도피하고 있을 때에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기름을 붓죠. 예후를 찾는, 누가 예후냐고. 그래가지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죠. 예. 그래서 예후가 거기서 크게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왕을 죽이고 왕자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모든 선지자들을 계교를 부려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몰아놓고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다 회파하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데 딱 한 가지 안 한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만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왕조들은 4대도 가기 전까지 그 여러 가지 지은 죄가 플러스 돼가지고 다 망하게 되는데, 예후 가문만큼은 4대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예후만 그렇게 잘한 게 아니라 예후의 아들 여호 아하스는 선행을 행하지 못합니다. 17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나쁜 짓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 아하스만큼은 굉장히 괴롭히십니다. 아람 왕, 특별히 하사엘 통하여서 또는 베나닷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영토를 뺏기죠, 아람에게.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예. 요아스가 잘한 게 있습니다. 요아스가 잘한 게 뭐냐면 엘리사를 존경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주를 끊는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걱정이 막 쌓여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가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자기 친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막 그러잖아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당신이 돌아가시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올 건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요아스를 안찰합니다. 안찰. 안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고 화살을 손에 잡고 땅을 치십시오. 그래서 땅을 이렇게 치라고. 예언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아스가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데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데 3번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이시여 왜 3번만 칩니까? 내 마음에는 5번이나 6번 정도를 쳤으면 좋았을 텐데 3번밖에 안 치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당신이 아람을 3번 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요아스가 아람을 3번이나 쳐서 빼앗겼던 자기 아버지가 빼앗겼던 나라를 다 회복을 합니다. 한 3번 더 쳤더라면은 당시 아람이 망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조공을 부리고 그리고 예후 가문이 정말로 더 이렇게 그 기간이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장장 41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죠. 41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 41년 동안 금송아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41년 제위 기간 동안 이 여로보암이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로보암을 기억하셔서, 왜냐하면은 여로보암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어요.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금송아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거죠. 만약에 그때 금송아지를 그때 없앴더라면은 유다보다도 이스라엘이 훨씬 더 복을 받게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남쪽 유다도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막 풍정등화처럼 어려운 그런 그런 기간을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북쪽 이스라엘로 옮겨갈 수 있는 이 기회였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를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항상 파송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금송아지를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41년의 세월 동안 그가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4대 만에 그 가문을 또 망하게 하는데요. 그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동안만 통치를 하고 살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상 숭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 10계명을 가르쳐서, 특별히 2계명 이걸 가르쳐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평생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잘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법은 여전히 동일한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들은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줄로 압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지요.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요시아라는 왕에 의해서 그 여기서 제사 드렸던 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제사장들이 제사로 드려지게 될 것이고 또 뼈가 이 위에서 사라지게 돼서 이 제단이 더러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남쪽에 요시아라는 왕을 일으키셔서 이 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을 하셔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어떤 신상들, 제단들,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더럽히죠.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요시아가 일으킨 종교개혁. 꼭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게. 퀴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시험지 비부 안 씁니다. 굉장히 쉽게만 나갈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쪽 유다도 그동안 너무너무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고 다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전은 회파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철저히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나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또 사두개인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만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도 율법만 배운 사람들의 약점이 있는데 율법만 배운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 그러면은 율법에 보면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율법학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관이 됩니다. 이 율법학자들의 특징이 스스로 자칭 경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율법을 좋아하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는 경찰관 노릇을 어디서든지 해요. 교회에서도 경찰관처럼 행동하고 가정에서도 경찰관처럼 행동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경찰관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 또 랍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판적이 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교리적인 판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면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맹인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교리적인 판단에 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율법의 기능을 오용해서 그렇죠. 율법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기능, 나를 지켜서 죄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을 나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을 비판하는 데 율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건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율법 자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어떤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또 율법에는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속죄법도 있고 정결법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날 그것은 사법부에서 다 행하는 일이고 또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사법적인 기능을 당회에서 다룹니다. 교회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당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총회의 그 헌법에 보면은 교회 헌법에 보면은 당회에서만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스리고 그럴 만한 것들을 당회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교인들끼리 교인들의 죄를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빠져들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회를 믿으시고 당회에서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경찰관들, 그리고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 사법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지금 현재 잘 통치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어떤 교리적인 데 빠지지 않고 현실적인 어떤 생각을 했더라면 그들의 질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리에 이렇게 얽매여 있다 보니까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부모가 죄를 지었을까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참 비참하고 참 슬프겠어요. 힘들겠죠.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교리적인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물려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네요.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 사람 불쌍히 여기서 이 사람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됐겠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맹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맹인이지만은 뭔가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이 맹인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무슨 헌신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의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 맹인이 그러면은 지금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불쌍하고 있는 사람 봤을 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가난해졌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이런 눈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됩니다. 잘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부모의 죄를 그 자녀들에게까지 다 그렇게 주느냐? 불공평하다. 부모가 잘못했으니
부모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모 때 그냥 그 부모를 죽이지 않고 그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생산하게 해서 그 가문이 이 자녀들로 인해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이 가문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의 저주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자녀는 그 저주를 이기고 그 저주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가 그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는 반드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저주에는 반드시 축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만 한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오직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충분히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나는 너무너무 힘겨워.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저주가 조금만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이 가정은 막 시루떡처럼 저주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정에 필요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그 가정에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절대 쓰러져 가는 가정에게 막 저주만 부으시는 분이 아니고 놀라운 재능과 놀라운 복을 그 자녀에게 같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하고 계셔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부지런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상 숭배와 십계명을 어기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다윗이 네가 어찌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예수를 믿으라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교회에 가야 된다고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자녀를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자녀를 맨날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건 하지 않더라도 장난감만 사줘도 됩니다. 하루에 새끼 다 먹이고 듣기만 먹이도 돼요. 그런 것은 제가 다 용서하고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대학에 가지 못하게 대학 갈 수 있는 등록금을 못 대줘도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교회에 나가라고 권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자녀를 그냥 저주가 있는 채 살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해서든지 자녀는 교회 다니게 하십시오. 다른 잔소리는 절대 하지 말고
교회 가라는 잔소리는 반드시 하십시오. 교회 가라고 하는 말은 절대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잔소리로 애들 귀찮게 한다고, 그건 신앙의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말을 하지 마세요. 다른, 왜 늦잠 자느냐, 왜 너는 지식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너는 왜 백수냐, 뭐 이런 얘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서, 너 왜 시집 안 가느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아서요. 그러나 십계명은 잘 지켜라. 너는 교회 가야 된다. 그런 말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잘 돼요. 그러면 저주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 정신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의 핵심 정신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십계명을 가르치세요. 특별히 제5계명 계속해서 십계명을 강조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십시오. 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잔소리는 절대 하지 말고 교회 가라, 십계명을 너 열심히 잘 지켜라, 그 말만 하세요. 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을 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키라, 그 말만 하시면은 두 말이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 2말만 가지고도 그 자녀가 잘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율법적이 될 필요는 없는데 이 계명만큼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안 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제가 볼 때. 예. 절대 교회를 비방하거나 또 교회 목사를 비방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주 그거 싫어하십니다. 예. 마귀는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로 자녀들이 교회 못 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죄예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중심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사랑을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써봤는데 이것 이상으로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피자 사주고 아이들에게 뭐 영화관 구경이, 여러분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영화관 가서도 내 아버지가 내를 영화관 보내줬다는 것을 다 잊어버려요. 저도 다 키워봐서 알아요. 장난감 사줘 보십시오. 가지고 논 지 1분 만에 부모님 은혜는 싹 언제가 다 사라집니다. 경험 안 해보신 분, 자녀들이요, 그 사주면 사줄 때 그때뿐이에요. 딱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지,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에게 mp3 사줘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가가지고 야 너 핸드폰 사줬는데도 좋지 그러면 아이씨 귀찮게 또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냐고 또 그렇습니다. 애들은 그래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애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여튼 이 2가지만 하세요.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알아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써먹었던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안 했어요. 제가 제 향이에게 써먹었던 방법 딱 한 가지만 제가 가르쳤어요. 날마다 아빠에게 커피를 타와라.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꼭 그래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녹차 좋아하면 녹차 타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딱 한 가지, 그것만 시키세요. 달마다. 요즘은 떨어져 있어서 그거 못하지만, 같이 살 때는 항상 커피 타서. 그러면 제가 커피를 타올 때 반드시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복을 받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커피를 사가지고 제 옆에 놓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이 바쁜 일하고 막 정신없어서 뭐 못 푼 척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저를 쿡 찌릅니다. 이렇게. 커피 갖다 놨다 이거야. 근데 왜 나한테 복 받으란 말 안 하냐고. 저를 쿡쿡 찌르면서 제가, 그래. 그래. 고맙다. 복 받아라.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네. 공정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른을 공정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기 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게 만드세요. 억지로 쿡쿡 찔러서 자는 애기 깨워서라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고 얘기하고 자게끔 그렇게 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몸에 익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지가 잘나서 잘 산 줄 알아요. 부모의 응덕을 모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내가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한 번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것저것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어떤 부모님들은 가르치다가 한두 번 얘기하고 안 듣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얘기하면 잔소리를 알고요 한두 번 얘기 안 들으니까 나도 신경을 나서 안 가르친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잔소리만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성경 말씀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지런히 십계명을 가르치세요. 남의 물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자기 그 가져오는 날이 부지런히 그렇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십계명을 가르치십시오. 교회 가지 않는 날은 특별히 제4계명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만 가르치면은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율법만 막 가르치지 말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남을 비판하고 막 그렇게 정죄하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 자녀들도 그걸 배워요.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 조심하세요. 율법을 가르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죄인을 사랑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 죄인의 죄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아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고 뭐가 죄인지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라. 네가 만약에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하는 그대로 네도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죄가 너에게로 옮겨온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면 비판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비판했던 죄가 그대로 나에게 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게하시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내가 나만 그대로 가게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의와 게하시의 의가 달랐어요. 엘리사는 너 선물 놓지 말고 가라는 거. 뭐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엘리사는 절대 선물 안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나쁘다는 말도 아니에요. 수넴 여인에게서부터 엘리사는 성경을 받았고,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에게서부터 그 가난뱅이에게서부터, 가난뱅이한테 가서 엘리야가 더 나빠, 엘리사가 더 나빠요. 응?
엘리야는 그 가난 맹이한테 들러붙어 있으면서 그 빵 뺏어 먹고 살았잖아. 그래도 엘리사는 부자, 수넴 여인은 부자라고 돼 있어요. 부자에게 가서 이렇게 빌붙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가정에는 멸문하는 그런 가문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면서 그 자녀가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자녀를 살리잖아요. 왜? 나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넴 여인도 그 가문은요, 멸문하는 가문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자녀를 낳게 해줬고, 또 그 저주를 내려서 그 자녀가 빨리 죽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가정에 가가지고 그 가정에서 공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자녀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공개받은 가문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도 공개받은 가문의 아들을 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나 엘리야나 내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렇게 그 공개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만에게만큼은 공개받지 않아요. 왜? 값을 지불하게 하면 언제든지 저놈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안 받은 겁니다. 그냥 이것을 모르는 게하시가 엘리사를 저런 문둥병을 낳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다. 이건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더 정당하다. 내 엘리사보다 내가 더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비판하죠. 너 왜 안 받느냐? 받아야지. 네가 안 받으면 나라도 받아야 되겠다. 응? 내가 이렇게 고생을 엘리사 섬기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옷 한 벌 다 사준 적이 없고 저 옷이 저렇게 많은 저걸 안 받다니. 내가 가서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가서 받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게하시가 엘리사를 비판한 겁니다. 엘리사의 처사를 이건 아니다고 비판한 거예요. 그 스승 앞에서는 감히 떨려가지고 못했지만은 지 스스로 비판을 하고 나아만에게 가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의 저주가 엘리사에게 옮겨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 사랑해야 되는데,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될 때에 자기가 오히려 죄를 당하게 되고 저주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죄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맹인을 봤을 때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들에게 임한다. 그걸 봤어요. 여러분, 죄인을 보시든지 저주받은 사람을 보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 이 아들에게 임할 것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비록 맹인이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죄인이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래야 저주가 끊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왔던 우리 어린이들도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가 키우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내가 예수 믿고
죽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